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게 돼서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여러 나라 열방에 나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갖가지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이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 출생 전에 그 가정에 있었던 일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무엘을 낳은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당시 일부 다처가 허용되던 그런 시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큰 부인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했고 또 작은 부인 분인나는 자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부인 그 분인나가 자녀를 가진 자로서 자녀 없는 큰 부인 한나를 무시하고 무례하게 대해서 한나가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감정적으로 격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누구나 주변 사람들로 인하여 상처와 감정적인 이런 분노를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일은 선교지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해야 되는 선교사님들도 충분히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그것을 잘 적절하게 처리하고 잘 치유하지 못하면, 그리고 이것이 장기간 지속되게 되면 우울증이나 분노 조절 장애 혹은 행동 장애 또는 신체적인 질병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지혜롭게 처리해야만 사역과 영적인 면에서 승리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우선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지나친 비교의식과 박탈감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나는 자녀가 없었죠. 자녀가 있는 분인나에 비하여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난데 기름 붓듯이 무시를 당하고 마음이 상하는 일을 당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분노는 남편의 따스한 배려, 위로의 말에도 잘 조절이 되기 어려운 그런 심각한 상태였죠. 이처럼 타인과의 지나친 비교의식, 또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이 생길 때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할 수가 있고 심각하면 큰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목회자들도 종종 만나면 그런 질문을 합니다. 교인이 얼마나 되냐? 예산이 얼마가 되냐? 서로 비교하는 그런 질문, 이런 것을 좀 들을 때 좀 불편할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은 나이가 몇이냐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또 교회에서 대우를 어떻게 받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는 수가 있습니다. 아마 선교사님들도 여러 가지 선교적인 상황이 어려울 때 어떻게 어떤 분들은 그저 선교 지원을 충분히 받아서 여유 있게 넉넉하게 하는 분도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겪으면서 선교 사역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떤 비교의식을 갖게 되고 하게 되면 상대적인 빈곤, 박탈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마틴 셀리그만에 의하면 세계 여러 나라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사람이 한 8,000불에서 9,000불 정도 소득이 되면 빈부라고 하는 것이 행복의 절대 조건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도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과 굳이 비교하거나 열등감이나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어떤 상황 속에서 직면하게 되는 것은 누군가에게 한나처럼 부당한 대우와 비인격적인 대우를 당할 때에 누구라도 격분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한나는 분인나가 그녀를 적대하고 괴롭게 해서 너무나 감정 조절이 되질 않았습니다. 울고 먹지도 못할 정도였죠. 남편의 어떤 배려에도 안정이 되지 않는 자기 한계를 넘는 조절하기 어려운 분노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한나가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첫째로 그녀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인간적인 해결책을 우선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답을 구한 것이었죠. 이 점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잘 적용하고 배워야 될 그런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참기 어려운 어떤 상황을 직면할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분노와 슬픔이 격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한나는 울며 기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거죠. 인간적 분노의 표출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더 문제를 더 악화하고 힘들게 할 수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상한 감정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음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 한나는 과거에 매이거나 현실에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실 더 좋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미래를 바라본다는 것, 과거에 집착하거나 현실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한나가 주의 종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아직 아들이 없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과거에 집착하지 않아요. 현실에 급급하지도 않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거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주실 줄 믿고 기도했던 거죠. 미래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 미래는 막연한 미래가 아니었죠. 하나님이 주실 미래. 한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한나는 기도 중에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자 그의 상한 감정을 즉시 버리고 축복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엘리는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였지만 영적으로는 대단히 무기력한 그런 제사장이었고 결국에는 엘리의 가문이 전부 멸문지화를 당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 졸고 기도하지 않는 그런 제사장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하나님의 종이 자신에게 축복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축복은 제사장이 빌지만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제 한나는 결국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나중에 사무엘상 2장 3절에 보면 저는 이 말이 종종 생각이 납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 밖에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사람이 교만한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한나의 아주 이 문제 해결 받고 나서 선포한 그런 말입니다. 얼마나 멋진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나에게서 발견되는 신앙적인 특징을 주목하고 사역의 현장에 잘 적용하신다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훨씬 더 어려움을 잘 이기고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녀는 결코 부정적인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문제를 갈등을 해결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려고도 하지 않았고요. 한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믿고 기도해서 승리했습니다. 오늘날 선교지에서 갖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마음이 상할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비인격적인 사람들을 만날 때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특히 목회자를 통해서 크나큰 상처를 입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감정을 추스르기 어려운 분노를 경험할 때도 있겠습니다. 그때의 한나가 보여준 이 문제 해결의 방식은 우리가 잘 적용한다면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에 도리어 어려움의 때가 우리에게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상한 감정에 치우치는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을 극복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쏟아놓는 한나와 같은 이런 기도를 통해서 부정적인 사람에게 집착하기보다는 과거나 현재의 어려움에 매여 있기보다는 늘 더 좋은 미래를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갖가지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이 어려움을 잘 돌파하고 하나님이 주실 정말 점점 더 좋아지는 더 좋은 미래로 놀라운 축복, 승리의 때를 열어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